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너무나 약했던 그때에 그 배웠던 그 돌베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이 되고 베델이 되는데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님, 이와 같은 찬송과 이와 같은 고백이 일생토록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회복과 구원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0월 2일 수요일은 제23회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대 우리 학생들께서도 어르신들께서도 영주국민체육센터에 가서 그날 우리 영주시에 있는 노인대학 연합회 8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귀한 체육대회 행사를 했는데요. 궂은 날씨고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오전부터 또 오후까지 참 기쁨과 감사와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부양하고 또 고취시키기 위해서 1997년부터 이제 제정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 지난 수요일에 노인의 날 때 정부는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 1150분께 이 지팡이를 선물했는데 청려장이라는 지팡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청려장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임금이 연세 많으신 또 장수하는 어르신들께 선물로 그렇게 내려줬던 것인데요. 이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한해살이 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딱딱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팡이를 선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지팡이와 인생은 참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육신이 많이 쇠하시게 되면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약함을 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와 같은 버팀목으로, 어떻게 보면 외롭지만 하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로 이 지팡이는 우리 마지막 인생까지 동행해주는 그와 같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많은 전래동화나 여러 많은 이야기 속에 이 지팡이는 항상 좋은 이야기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팡이라는 단어가 한 60여 회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지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팡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지팡이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지팡이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읽었지만 제가 같이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은 밧단 아람으로 가고 난 뒤에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정말 말씀에 맞는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이 약한 나머지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첫째 아들 에서의 분노를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왔지요. 야곱도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나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그 노중에서 야곱의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루스라는 곳에서 또 잠을 청하게 되고 너무나 두렵고 또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그와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다시 내 고향 족속에게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내게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지팡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지팡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그 자신, 그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그 지팡이의 모습이 바로 야곱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게 되는 야곱의 심정, 정말 루스라는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 두렵고 큰 걱정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2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형을 만나려고 또 가나안 땅으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들과 또한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형이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그 치는 사이에 피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오는 그 길목에 야곱은 종들을 시켜서 형에게 드리는 예물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희 주인 야곱이 뒤에 계시는데 주인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오는 길목에 그 예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두 때나, 형을 맞이할 때에 두 때나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가지고 뭔가를 내가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야곱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아무 볼품없는, 아무 쓸모없는, 정말 어디에 써야 할지 정말 그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조차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약함과 그와 같은 걱정과 그와 같은 염려와 그와 같은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 약한 이 야곱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때나 이룰 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루스라는 그곳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베델로 되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손에 있는 것 연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갈수록 두 때나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0년 전에 애굽을 피해서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왔는데, 그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자막되면 좀 띄워주시고요. 네, 4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했지만은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합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는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또한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였지만은, 그렇지만 그 지팡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고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모세는요, 자기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왕을 만나려고 내려가는데 모세에게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지팡이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와 같은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모세는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믿으면서 신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팡이도 사용하시는 그 모습,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에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팡이도 다 말라 비틀어진 아무 생명력이 없는 이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력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까지 다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들리니까 그 지팡이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지팡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느보산에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은 높은 산에서 요단 강을 바라보면서,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산에서 이 모세가 숨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 곁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의지하고 모세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작심삼일도 되지 못해서 결단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겠노라 연초에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신년을 맞이하지만, 그렇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게 되면 마음에도 다 무뎌지게 되고 연초에 드렸던 기도를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제가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지만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끊임없이 회파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보다는 내 일이 하기에 너무나 급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은혜 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은혜 중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끝에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와 맺은 그 사랑,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적신과 수많은 죽음과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주와 맺은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노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귀한 헌신과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것은, 주님, 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 위하여서 지파마다 하나의 막대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지파 이름을 쓰고 회막 안 정곡궤 법궤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모세가 가서 보니까 다른 막대기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지요. 아론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왜 보여주셨는가?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다른 11개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아론이라고 적혀있는 레위 지파 이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아론 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 이적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론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평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막대기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다 사라지게 되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런 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요 살구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고 부활의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맺어야 하는 최종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부활에 대한 열매입니다. 영생에 대한 열매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갈수록 너무나 육신이 쇠해지고 약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부활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1년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1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10년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고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론의 지팡이 그 아무 생명이 없는 그곳에 열매가 살구 열매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지팡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지팡이는 연약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과 영생을 이루는 열매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야곱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야곱의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여 부활의 열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부활의 열매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